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가 여자 교인 4명과 10여 년간 불순한 관계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목사의 변명이 이랬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목사가 오류로 주장할 때 교회는 그것에 관한 성경적 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부부에 대한 법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 여라는 이성 간의 두 사람이 인격적 연합 관계로 성립되는 것이 성경적 부부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혼 성립의 조건에 대해 질문할 때 그 창세기 2장 24절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리요,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것이 지옥 가는 절대적인 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관한 구절은 더보기란에 모두 기록해 두겠습니다. 죄 중에 살인이다, 도둑질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모든 죄는 일방적이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쌍방간의 합의하에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이며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간음과 음란 죄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아내를 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 속의 질문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는지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1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첩의 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8번째 아내로 삼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 중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히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2번이나 너는 나를 없인 여겼다고 반복 말씀하시면서 경고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아예 다윗에게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그 여자와 낳은 첫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되므로 재앙은 시작됩니다. 다윗을 향한 재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 아내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장성해 가면서 다윗을 향해 일어나는 재앙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다니 하고 읽기도 민망할 정도요 잔혹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 여동생의 오빠 다윗의 셋째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그 이복형을 살해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그 셋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아비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반역자 아들을 패하여 통곡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그 반역자는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 아비 다윗의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동침합니다. 결국 그 다윗의 아들 반역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늙어갈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의하다가 실패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해도 성경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약 12페이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난 자기의 아들들로 인한 극심한 고난과 참담한 수치를 당한 기간이 다윗 왕 재위 40년 기간 중에 20여 년을 그렇게 지나다가 허약한 노년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철을 둔 다윗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를 진 것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목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다윗이 죽고 나서도 이어집니다. 다윗의 8번째 처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모반했던 이복형 아도니아가 오히려 다윗의 동료를 구하자 솔로몬은 결국 그도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다윗이 살아있었다면 최악의 죄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경계하는 우상의 죄를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솔로몬이 그 길로 빠져들어서고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합니다. 솔로몬 이후 왕들은 소수의 왕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유다 나라는 457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 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여러 처들에게서 난 후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여 지어오는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이름이 성경의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계시록까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중앙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높이셨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자기 아들로부터의 반역과 살해 위협으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원망 한 번 없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자칭 의인이 아니요 죄인임을 깨달은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심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윗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통회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은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한 그런 사람은 유다 모든 왕들 중에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누구누구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회의 마음을 토하여 쓴 3000여 년 전의 다윗의 시는 성경책 시편에 54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